우리 교회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종목들 중에 축구도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실 분들이 모두 모여서 편을 나눠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물론 저를 포함한 21명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손흥민 선수와 한 팀을 하려고 하겠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 것은 당연하고, 우리 편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축구는 한 팀에 11명을 구성해서 하는 경기죠. 손흥민 선수가 없는 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기를 하고 싶을까요? 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편이 되어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편은 졌어 라고 생각하겠죠. 누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운동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왕 편을 나눠야 한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이기면 좋으니까요. 이왕 하는 거 손쉽고 편하게 하면 좋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고 또 노력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구 손을 잡으면 될까? 내 주위에 어디 그런 사람 없나 수시로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른 두 진영이 등장합니다. 한편은 이제 왕이 된 지 3년이 된 햇병아리 왕이고, 또 다른 편은 왕이 된 지 18년이나 된 흔히 말하는 베테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은 둘 중에 한 왕을 선택해야만 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햇병아리 왕은 용감한 군사가 40만 명이 있고, 이 베테랑 왕에게는 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무려 80만 명, 그 2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8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8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있는 편을 선택하겠죠. 당연한 선택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이나 왕권을 유지하였고, 또 전쟁을 잘하는 8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왕. 유다의 왕 아비야를 선택한다는 것 이 자체가 참 스스로를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승리는 유다가 하였습니다. 아비야 왕이 승리하였죠.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19, 아니 10명 중 모두가 여로보암의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을 여로보암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뱀은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죠.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왕위를 넘볼 수 없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꾀한 인간, 그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당연히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같이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나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왕국을 든든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죠. 하지만 나의 왕국, 나의 왕권, 나의 왕위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죄의 삭슨,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왕권을 쥐고 전쟁에 능한 용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여로보암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전멸시키고 내가 이 나라를 온전한 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여로보암은 다시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반면 아비야는 승리를 차지합니다. 아비야는 볼품없는 왕이었어요. 왕으로 경험도 부족했고요. 그렇다고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비야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 이 40만 명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비야와 유다 군대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었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왕과 연약한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외친 아비야의 고백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 한번 봅시다.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은 마국간의 말구유, 말밥통이었습니다. 그 누가 왕으로 인정할까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나요? 그곳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왕이 태어났는데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뿐입니까? 빌립이 자기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만큼이나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수치와 창피함의 최고조에서 죽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죽고 싶어 할까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이런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미련하였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 인생에 기쁨과 영광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복음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고. 어서 빨리 멍청하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서 너만의 왕국, 너만의 왕위를 누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과 기쁨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된 기쁨, 참된 승리를 즐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 생명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